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였더니 3,000명이 회심을 하고 교회의 성도로 들어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마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부러워하고 또 사모하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신학교 갔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막 돌아오는 이런 것을 꿈꾸기도 하였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런 것이 제 삶에 일어날까 그런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이런 현장에 대한 사모함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쳐지고 우리 아이들이 막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 돌아오게 됐는데요. 저희 둘째 아들도 함께 동참했다가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선교사님이 너무 은혜롭고 설교를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꼭 부흥의 강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특별히 엄마가 들으면 눈물을 쏙 빼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빠보다 한 15배는 설교를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 거기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이 선교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도 되겠구나. 기회가 되면 모셔야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지로 가야 되니까. 못 가시는 분들 그냥 남으면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 정보가 담겨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3,000명이 돌아온 것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3,000명이 회심을 함으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라헬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라헬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데요.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기진하여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라헬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낳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고 싶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주님은 왜 이렇게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탄생시키고 싶어 하셨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열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죠. 이 교회를 왜 만들고 싶어 하셨는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진행되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다 숙지는 안 되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 1년 중에 한두 번은 들어볼 만한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올 수 있을 만큼만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것을 기경하여 돌보도록 하였습니다. 지키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땅을 맡기시면서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고대 사회의 언어로 쓰여졌지만 우리의 언어로 바꾼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여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제해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 마음대로 이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허용하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열심은 남아 있었죠. 안타깝게도 아담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그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람들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어지면 민족 간의 전투와 나라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고통 속에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 땅의 저주, 가시덩굴과 엉겅퀴, 이런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고난과 가시덩굴과 엉겅퀴와 어려움과 갈등과 이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은 더 힘을 가지려 하였고, 더 높은 계급을 얻으려 하였고, 더 강력한 물질로 없는 사람들 이용해서 고난을 없애고 그 없는 사람을 더 고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흐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악하다는 것이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려 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였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인간을 다 멸망시켜 버리시죠. 노아의 홍수로 다 끝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경작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선택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 7명과 함께 그 배에 타서 모든 인류는 멸망당했지만 이 8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 나라 만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일을 차근차근 해나갔지만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을 떠나 독립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죠.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당대의 영웅이 있었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이라는 곳에 성을 쌓고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과 민족들과 부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벨 제국, 최초의 제국인 바벨 제국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저 공중에 있는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성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벽돌과 역청을 이용하여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어도 되는 세상,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고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고 그들이 애를 쓰게 되었죠. 한 마을, 한 민족, 한 부족들이 다 바벨 제국으로 흡수되어져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언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와 방언으로 다 나뉘어져서
한 힘이 도모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죠. 하지만 이미 그들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였기에 방언과 민족과 방언으로 흩어진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바벨탑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바벨 성의 세상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십니다. 있다는 건데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바벨 성에서 한 사람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꺼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곳을 가게 하시죠. 이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유목민에게 주어지는 삶은 성을 쌓지 않는 문화입니다. 바벨성에서 열심히 성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 바벨성을 쌓는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석을 만들어가는 세상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그 후손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 이 믿음의 후손은 육신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 야곱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죠. 야곱의 뜻은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우리 본질적인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약복강나루 해서 환도뼈를 타격하시며 이제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시어 그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로 만드신 이후에 이름을 바꿔버리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울 테니까 너 나만 믿고 따라와봐. 그 이후로 야곱은 절뚝거리며 무능력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든 방언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어떤 자유함을, 어떤 풍성함을, 어떤 아름다움을 누리는지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 민족을 번성시키기 위하여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서 번성케 되어졌죠. 시간이 지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마치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듯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심에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을 활용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은 10번째인 유월절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유월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 건 예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이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들을 핍박하였던 죄의 상징이었던 애굽의 군병들이 이 홍해의 물살에 의하여 다 수장되어져 멸절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목적지로 삼은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이 연기와 구름과 지진으로, 진동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그 나라를 만들어봐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만들어봐라. 그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는구나. 우리도 저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 세상의 다른 신들 말고 저 하나님 믿어보자. 라는 통로로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내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고 뛰어난 민족이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죄인이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이후 너희가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날을 너희들이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십니다. 간절한 소망을 이야기하시죠.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도 나를 섬기지 않는데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고 싶다. 제사장이라 함은 이 세상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노아를 불러내셨듯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듯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사상으로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기의 나라만 잘 살아야 되고 자기의 배만 채우려는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하나님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켜버리고 지중해 연안 많은 나라에 흩어버리게 되어졌죠.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고 흩으시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너희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살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성경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루터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너희의 그 남은 자들 가운데서 내가 약속의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지금까지 없었던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금까지 이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진짜 너희의 왕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 남은 자들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그 약속의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땅의 모든 죄를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던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일, 하나님의 그 열망,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이루는 것, 그 일을 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의 위치에 있지만 제사장적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교회를 통하여서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예수를 믿는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초반부에는 교회가 시작됨,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를 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소리가 나며 불의 혀의 갈라짐처럼 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강력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위임의 대리자인 아담이 생성되었듯이 이 교회의 최초의 공동체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 나라를 대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또한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언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고 있는 우리의 방언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헬라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의 방언과 다른 이 방언이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역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배를 채우고 성을 쌓으며 살아갔던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언어가 갈려진 것이었습니다. 이 갈려졌던 언어가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져 더 이상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나를 위해 살아가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이제 언어가 통일되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이 사건은 역바벨탑 사건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이 오늘 38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으로 인하여서 방언을 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가 하지 못하였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꼭 올라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온 것은 단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 이집트와 로마와 소아시아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방언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찔림을 얻게 되었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며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교회의 구성원들,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유턴입니다. 유턴.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길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뒤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 방향성,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어딘지도 모르지만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어디냐면 모든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다 이야기했던 모든 인류의 방향성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겁니다. 행복.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서 삽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죠.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근데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무엇인가 더 불안해집니다.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더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공포심은 더 극도에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유턴하여서 아니구나, 이 방법이 아니구나,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유턴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문에 썼다가 지워버렸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그래도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전도를 받게 하시고 어떤 자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유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시는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성경에서 그 근거 구조를 못 찾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면서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턴하는 일이 발생하죠. 두 번째는 세례예요. 세례는 이미 아시듯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행복의 조건들, 나의 방향성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습관들, 이거는 틀렸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습성으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며 주님 그렇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들, 죄의 DNA가 꿈틀꿈틀대면서 상황과 환경이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죄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셔야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내해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님을 불러주십니다. 절대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개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요, 개인 수련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반드시 모이라고 그래요. 왜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설교를 들어야만 내가 가던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어요. 또 돌아가다가 또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예배드리며 내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매일매일 성찬을 하면서 옛사람이 죽었고 새롭게 되었음을,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떡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되어 나를 주관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 내 몸속을 휘감으면서 주님의 뜻대로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성찬식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야만 이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면 돌이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내가 휘감아져서 주님 나를 주관하셔야만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최초의 교회가 탄생할 때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기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가지고도 1시간 넘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대략 우리 성도님들이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5가지의 기능이 이 본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깨동무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잊지 마세요. 이 교제는요,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지내는 게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함께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익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와 사역입니다. 이 봉사와 사역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같은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을 뛰어넘는 선교의 역할을 교회에 담당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있게 잘 감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들마다 주어진 그 특성과 상황에 의하여서 그것이 더 부각되어지는 것이 있고 조금 뒤처지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최초로 생겨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특별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제의 사역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없는 자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일부 사람들이 이것이 공산주의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의 가장 큰 이중성이라 함은 이 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데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 기득권들의 것을 빼앗아서 나누어 주는 것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의 것을 나눠주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산주의 자체가 유물론 사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하나님이 만들고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과 완전히 맞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모인 게 아니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알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그냥 놓고 왔고요.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려면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각시켜 이것이 마치 공산주의의 원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곳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병든 자들이 많은 곳에는 교회가 들어가 병원을 세우죠. 배움이 없는 곳에는 교회가 들어가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저급한 자본주의로 물들어버린 곳에 가서는 기독교 윤리를 선포하며 건강한 자본주의로 바꿉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박해당하고 교회가 폐쇄될 때 교회는 그곳에 여전히 남아 그들과 저항하며 지하에 숨어 들어가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어진 사역들을 가는 곳곳마다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산 게 몇 년이 안 되잖아요. 2000년 역사 속에서 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일어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건 늘 있는 거죠. 교회가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 과격하고 급진적인 이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팔아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는 같은 계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도 있고요. 주인과 종도 있고요. 자유인과 죄수도 함께 있는 이상한 공동체인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독교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이런 기독교가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이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50년 전, 100년 전 한국 사회에서 이 자유와 평등은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더 놀랍게도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이 계급마다 달랐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왕족이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도 달랐습니다. 천민들과 죄수들이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죄수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이 예배드리는 이상한 집단인 거죠. 거기에다가 부유한 자들이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이상한 집단, 이해되지 않는 집단, 너무나 황당한 집단. 로마 사회에서는 이 집단이 너무너무 괴이하였고 파괴하고 싶었고 존재하면 안 될 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의 그리스 철학자였던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사모사타의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그의 글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철학자이면서 반기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고 너무나 분노하여서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설립자는 예수죠. 그들의 설립자는 그들에게 서로에게 형제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경멸하고 이 경멸하는 것은 기독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소유물을 공동재산으로 여깁니다. 이게 2세기 때 기독교인들을 보고 쓴 로마의 그리스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건들은 로마 사회를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렸죠. 그 이후에 인류 최초로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발명한 것은 교회입니다.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병원을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부상을 입어 죽어가고 있을 때에 교회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 적군의 그 필요를 채워주며 그 부상당한 적군들을 돌보아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현재 적십자가 되었죠. 이 교회는 인종을 뛰어넘습니다.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교회가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전 세계 인종과 지역과 언어를 뛰어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그 민족에만 국한되어 있고 그 언어권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 문화에만 국한되어 있는 종교들입니다. 유일하게 기독교가 대륙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는 유일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뀝니다.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의 놀라운 권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주님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시작하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각종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충격에 휩싸이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우리 성도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낳은 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존귀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조금씩 감당하여 지금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자신감 가지시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오늘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김에 찬송하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성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